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어머니의 피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말씀으로 여는 풍성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에 대한 애가를 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암사자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유다의 왕들을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반당하실 것임을 아심에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철저한 멸망이 이를 것임을 알려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자에 대하여 유다와 유다의 왕들에 대한 애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책임에 충실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젊은 왕 여호와 아하스는 불신앙과 악한 통치로 자신과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수치와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다 왕의 패역이 유다 공동체의 패역으로 발전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공동체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의 영향력은 더욱 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또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유다는 또 다른 젊은 왕을 세우는 헛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왕 역시 계속해서 불신앙을 고집하고 악한 통치를 일삼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선대의 불신앙과 악행이 심판으로 이어진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유다 온 백성까지 파멸당하게 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할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잘못된 행동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이를 계속 방치해 두는 영적인 건망증과 무감각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더 큰 영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교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 이제 비유가 바뀌며 포도나무에 대한 애가가 시작됩니다.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굵은 가지 하나가 나와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는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많은 가지가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풍성했던 포도나무가 마르고 불타버린 모습을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가 광야에 심겨져 완전히 말라 불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누리는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